이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있는 큐티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1일 날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큐티가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0일 화요일 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없어요. 있으면 돌아오는 주일 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홍성표 전사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면으로 이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줄 때도 힘을 내어서 깨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의지적으로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3절로부터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네가 본 것, 이건 과거입니다. 1장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 2장 3장입니다. 7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것은 4장부터 22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와 교회의 최후의 승리,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큐티를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교회들도 이기리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용은 뭐예요? 곧 옛뱀, 그 아담과 이브, 그 옛뱀이요 또 마귀 곧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용을 상징하고 있죠. 용 참 중요하게 있는데 성경은 용은 옛뱀,
마귀 곧 사탄이다. 여러분들 집에 용 그림이 있으면 아무 비싸게 샀어도 떼서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걸어놓을 필요가 없는 그림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의 지배를 받고 올라온 두 짐승이 나오죠. 두 짐승.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큐티에 있잖아요. 두 짐승. 또 짐승의 표인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큰 음녀입니다. 예. 이들을 한마디로 변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노예로 사는 자들, 이 소리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이미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그 용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이 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집단, 영적인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여기에 우상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용은 종교적인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과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갉아먹는, 사로잡는 것들입니다. 예, 이게 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과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용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여기 옛뱀이 나옵니다. 옛뱀이란 통치자를 미혹하는 사탄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옛뱀은 뭐예요? 바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죠. 그게 옛뱀이에요. 그래서 옛뱀. 그로 하나님 앞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이제 세상의 지배자가 된 거죠. 세상의 지배자. 세 번째로 요한이 본 게 뭐냐면, 또 요한이 말하는 것은 마귀요 사탄이다 그랬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들은 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와 사탄의 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절에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용을 잡으니, 그런 파워가 있는 용을 잡으니, 잡으니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사탄도 용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비록 첫사람 아담을 굴복시켜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빼앗았어도 이 땅과 하늘과 바다,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욥기에서처럼.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 무저갱의 가두, 이 무저갱이라는 뭐냐면 게헨나, 한마디로 해서 이 무저갱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두고 그리고 꺼내고 하는 이 모든 권세가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 세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이 사탄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에 대한 판결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그들의 활동을 잠시 허락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탄의 그 결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이 나옵니다. 7인의 재앙. 6장에 나오죠. 7인의 재앙, seal의 재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 보면 7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장, 17장, 18장 이 4장에 거쳐서 7재앙 대접의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자, 7인의 재앙은 환난과 핍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은 경고입니다. 나팔은 사인이죠. 그래서 7 나팔 재앙은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 자신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여기 나오는 계시록 재앙들은 성도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와 같은 원수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1000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00년 왕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0년 왕국에 대한 신학이 막 나온 거예요. 20장 1절부터 6절에 근거해서 1000년 왕국.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혹은 재림하시기 전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4절에 나와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천국 왕국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 설이 있습니다. 3가지 설. 그런데 요 근래는 3가지 또 몇 개가 더 붙어 있어요. 어떤 설이 있냐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교파마다 다르고요. 혹은 목사님들마다 믿음관이 다릅니다. 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이 다른 거죠. 자, 무천년설은 무엇입니까? 무천년설. 성경에 기록된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왕국은 예수님이 초림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일하는 그때부터 교회의 부흥의 역사, 부흥의 시대, 이걸 천년왕국으로 상징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여기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은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계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나오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공중에 들림받는다는 이 말의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냐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올겐, 그리고 어거스틴, 존 칼빈 목사, 이 개혁주의자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현재도
장로교회가 이것을 믿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제 장로교회가 과거처럼 하나만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은 장로교회라는 교파가 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과거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남군, 북군 때문에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침례교도 남침례교회 이 말이 남군 쪽의 교회가 남침례교회 원래 북쪽의 교회가 북침례교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북침례교회는 거진 없어지고 이제 Southern Baptist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역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하나인데 언더우드 목사를 통해서 장로교회가 돌았는데 지금 장로교회가 한 300개, 400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부 장로교회와 천주교가 바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천연설이 있어요. 후천연설. 자, 후천연설은 예수님의 지상 통지가 예수님 재림보다 먼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땅까지 그리고 모든 족속에 전파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참된 평화 그리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게 되고 그 후에는 예수님은 재림하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그 다음에 전천연설이 있어요. 전천연설. 전천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전천연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역사적인 입장과 세대주의적인 입장으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전천연설을 믿는 역사주의자들의 재림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돼요. 그러면 재림하세요. 그래서 성기사님 중에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분은 전천연설을 믿는 분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재림이 가까울 때 교회 안에는 배도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발전하여 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며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전쟁의 대혼난을 겪을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이제 재림하신다. 나타나실 것이다. 이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곧 지상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마귀는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지옥에 가두게 되나 1000년 후에는 잠시 놓여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큰 세력을 모은 후 다시 그리스도와 싸움을 일으키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역사주의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천연설을 믿되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 많죠? 많을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중에 먼저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조금 비슷해요.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지상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환난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재림하셔 오셔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분들,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의 전천년설 재림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영화가 나온 거예요. 영화를 보면 여기에 근거해서 소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소설을 믿을 수 없고 영화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성경적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요? 4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에 천년 왕국이 근거를 하는 거죠. 천년 동안 이 세 가지 설이 조금씩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천년 설도 문제가 있고 후천년 설도 문제가 있고 전천년 설도 문제가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르게 믿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레, 이분들이 천년왕국을 믿는 그 주의가 다 달랐어요. 주장이 다 달랐어요. 근데 우리 남침례교회는 서던 베프티스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의 믿음관에 의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은 오픈했습니다. 왜? 이것은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24시간 여기에 머리를 쌤하고 이거 연구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기 성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알아야 되지만 여기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교단은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교단법에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교회 나가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단법에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다 나가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매달려서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는 있으되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형제가 말한 그것이 맞군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으면 이건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니까 형제가 말씀하신 그것이 맞네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거울은 2배, 3배, 4배, 5배까지 확실히 볼 수 있어서 대단한 거울이지만 2000년 전에는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에는 천국에 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난 지금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천국을 알고 부분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다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는 그곳에 가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소리는 뭐냐면 제발 너희들 그러지 마.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 거기에 목매지 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야. 사랑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거예요. 사랑.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 중요하나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에요. 다른 짓 하지 말라. 그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아름다운 천국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곳을 아십니까?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소망하죠. 알아야 믿죠. 내가 가야 될 천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곳은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어둠이.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라스베가스를 가보십시오. 낮에는 적막합니다. 밤만 되면 화려합니다. 길거리에 걸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은 더 지저분해졌는지 모릅니다. 거진 빨개 벗은 여인들, 온몸에 그 색칠을 하고 유혹하고 있는 여인들 가득 차 있고, 밤만 되면 화려합니다. 낮에는 빈집 같습니다. 아침만 되면 더 그렇죠. 쓰레기로 가득한 도시가 됩니다. 되게 악한 사람들은 밤중에 많이 활동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한밤중에 일어나죠. 코너에서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칩니다. 하나님이 빛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나라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온 나라를 24시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이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빛이십니다. 길, 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 빛이 비춰야 그 길을 알지. 생명이요, 빛이신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춤으로 말해서 나귀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이 장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정말로 구원자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심지어 나무들이 웃어요. 나를 보고. 신비로워야 하나님의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신비해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불쌍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 뭐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만지는 것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만졌죠. 지금은 추워요. 만져서 추워요.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나 하나 하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참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난 감사할 줄 모르는 분면 미워요. 왜 이렇게 예수 믿고도 감사를 모르는지 땡큐를 못해. 땡큐를. 사람들에게 땡큐 못하는 분은 하나님에게도 못해요. 그 가짜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푼 형제자매들에게 고맙습니다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해요? 선영자매가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줬어요. 은지를 위해서. 은서 아니야? 미안해. 은서라고 많이 해서 은서 엄마가 여기 있지? 은서 엄마 전화 좀 받았죠? 은서가 기도 많이 받았네요. 전화 받았지? 근데 은서가 아니라 은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저와 제 아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선영자매에게 타치가 된 것 같아. 믿게 된 것 같아. 거기에 대한 감사글이 왔는데 이 글을 보고 또 우리 둘은 훌쩍훌쩍하고 울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런 삶,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감사.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예. 시연자매 보세요. 예. 시연자매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그 4명인가 5명이 먹은 술을 다 부어놓으면 그 학교를 덮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들이 앉아서 그렇게 간증했대요. 예. 저분의 소원은 뭐냐면 술 잘 먹는 남편을 만나서 파자마 바람으로 저녁에 퇴근해서 바깥에 편의점 앞에 앉아서 닭다리 하나 뜯으면서 소주 마시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대요. 참 꿈이 단순했죠. 예. 저렇게 달라졌어요. 예.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연자매가 간증한 거예요. 예.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 됐나요? 예, 5년밖에 안 됐어요. 생전 처음 교회 나오더니 예? 몇 년? 8년. 벌써 8년 됐네. 8년이나 5년이나 뭐. 내가 숫자에 약하니까. 근데 그리 됐어요. 8년 됐어요. 생전 처음 교회 나왔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잠은 언제 자는가? 저한테 과거에 물어봤던 분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될 거예요. 죄악에 거하기 때문에 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죄가. 어두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드는 거죠. 술 취하게도 하고 방탕하게도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게 하고. 이게 마귀예요. 이러한 죄의 근본에 마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망이나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네.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 작게는 감기로부터 크게는 암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병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네. 일부 예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재용 형제도 암에 걸렸어요. 네. 그때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잊지를 못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서 지금은 아주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효정자매도 그래요. 뼈까지 암이 정리됐었는데 캄캄함과 밝음이 계속 반복됐어요. 과거 LA에 있을 때 엄청난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요하네스버그에서 내일까지 전이된 걸 알고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질병이 우리를 괴롭혀요. 네, 저도 1년 동안 그 특별 치료 받은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이 드롭했더라고요. 완전히 스톱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주사 맞는 게 힘들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약 먹는 게 힘들어서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나는
그때까지 간호사가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지난달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줄 알고 막 죽어라 했죠. 했는데 승리했죠. 이제 며칠 전부터 약을 안 먹습니다. 내 몸이 약해진 모양이에요. 굉장히. 어제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오후 2시쯤 돼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그냥 침대에서 달팽이가 돼가지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 마무리하려고 알람을 해놨는데 4시 반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5시 20분으로 바꿨어요. 5시 20분에 알람이 또 오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6시로 바꿔놨어요. 6시에 이제 일어나서 7시 15분까지 10분까지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준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몸살 하나 걸리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가족과의 헤어짐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아픔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곳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곳. 고통이라는 것이 없고 죽음의 슬픔도 다시는 있지 않는 곳. 성경에 말하기를 그 나라에는 오직 행복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영원한 곳. 천국. 처음 것이 모두 사라진 곳. 완전한 나라. 더 이상 장애자가 없고 더 이상 노인도 없고 더 이상 젊음의 모두가 다 젊음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믿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 이걸 정말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의 모습은 그곳의 모습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다가 강을 볼 때 정말 그 오염이 하나도 없는 산에서 정말 무공해 속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물을 신의 강물을 볼 때, 그 흘러내리는 물을 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물, 그냥 입을 대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신의 물이 그리워요. 그런 또랑물이 아주 그리워요. 우리 집 뒤뜰로 그 실개천이 이렇게 흘렀어요. 약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 산에서 이렇게 아주 무공해, 무오염된 물이 흘러내리는데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저는 어렸을 때 자랐어요. 그 모래를 파고 밑에다 수박을 여름에 묻어놨다가 먹으면 냉장고 저리 가라. 아주 시원해요.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전 특별히 그 물이 참 그리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런 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정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아요. 천국은. 상상이 안 돼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길 가운데로 물이 흘러요. 길 가운데라면 양쪽으로 길이 나눠지네요. 중간에 흐르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이 얘기는 영적으로 뭐예요? 내 삶의 중심으로 흐르며 이렇게. 자, 잘 들으세요.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물이 내 삶의 가로 내 삶의 중심에 중심으로 흐르며 이거예요.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수가 나무가 있어 1년에 한 번씩이 아닌 달마다 매달마다 아름답고 맛있는 12가지 실과를 풍성하게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길 가운데로 보좌에서 나온 생명수물이 흐른다. 이 말을 저는 내 삶의 중심으로 흐른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또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하나도 천국은 버릴 것이 없다. 필요 없는 것이 없다.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사서 아주 나중에 쓰려고 넣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는 저한테 옷을 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입으려면 철 아빠는 꼭 새 거 입지 그러는 거예요. 꼭 새 거 그렇게 입지. 좀 더 나중에 입게. 근데 뒀는데 한 번도 입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요? 혹시 자매님들 남편한테 그런 거 해요? 꼭 자랑하려고. 그 다음날 입으면 또 자랑하고 싶어서. 또 새 것을 그렇게 좋아해. 철 아빠는. 옷 새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새 거 입어요. 지금 여기 저런 말 없어서 얘기하는 거야. 부엌에서 이것도 키고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교회 사무실은 제가 실수하면 저놈한테 다 보고해. 철아빠 오늘 목사님 콕 먹었어요. 오늘 철아빠 목사님 뭐 먹었어요? 여기까지 다 보고해. 참 이상한 사무실이야.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천국은. 이 다음 여러분들 천국 가시기 전에 필요 없는 것 좀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필요 없는 말, 필요 없는 생각, 필요 없는 삶, 필요 없는 내가 산 것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결국 우리가 그곳에 있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돼. 현재 구원을 누려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삶은 천국에서 사는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기뻐 찬양하며 19절에 보니까 또 그의 성곽의 기초석은 그의 성의 성벽은 이거예요. 성벽. 성의 벽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천국의 성벽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자, 제가 12개의 보석을 얘기했는데 이 중에 12개 다 보신 분이 있어요? 12개. 그러면 손 들지 마세요. 하나 보신 분은 좀 있을 거예요. 2개. 일부 예배 때는 2개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2개.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천국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한 개의 진주로 문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진주가 큰지. 요만한 진주 하나만 가져도 자랑할 텐데 여기다 달고. 그죠?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대단할 텐데 문 하나가 한 진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피어 골드로 성의 길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 이 시온 성에 예배된 그곳, 바로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우리들의 집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흥분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 놓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볼 때마다 난 기도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곧 세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세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들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름답고 완전한 부요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끝없는 괴로움의 고생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 바로 지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의 한 번의 결정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죠. 나의 한 번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귀한 결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천국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one soul to one soul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영원토록.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재림,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비할 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만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대 성인이 될 수 없죠. 이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참 재밌죠?
만약 그렇다면 세상은 그는 미친 사람이야 해야 마땅하죠.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져야 본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믿져야 본전이에요. 왜 안 믿으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좋아요. 안 믿다가 지옥 가지 마십시오.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믿으면 좋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고, 참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고귀할 것입니다. 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다가, 그를 섬기다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너스터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환난, 고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험한 고난과 핍박의 길을 승리로 통과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기쁨과 감격이 잘못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잘못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주님이 주신 일터로 가야 되고, 그 주님이 주신 직장, 주님이 주신 회사, 주님이 주신 사업, 주님이 주신 교육, 가정의 섬김 등의 일은 하지 않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바로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자기들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해야죠. 교회 일사의 시간이 아닌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교회만 가 있어요. 근무할 시간에 성경만 읽어요. 근무할 때 성경만 읽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재림만을 준비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림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제 지침을 받아야 돼요. 흰옷을 받아 입어야 돼요. 그리고 흰옷을 빠는 삶을 사세요. 날마다 청소하는 것처럼, 날마다 세탁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그 흰옷을 빠는 회개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다음 껴 있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세요. 참된 신앙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세요. 전쟁은 지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승리하든지 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포로로 잡혀가든지 승리자가 되든지.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믿음의 전쟁을 난 하고 싶어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죽도록 하는 것. 믿음을 굳게 잡아지키는 전쟁을 하기를 원해요. 죄악을 끊는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의 전쟁을 하기를 원해요. 믿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정말 믿을 때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행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내 몸이 갑니다. 그럼 내 몸이 가는 걸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바리새적인 것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진주 목걸이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무리하는 장에서 뭐라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그 뜻입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그곳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곳, 그 천국, 온 성도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